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세 가족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승은 청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네, 우리 수요일 날 세 가족이 등록하는 것도 신기하죠. 네, 평일 날 쉬어가지고 주일에 등록은 못하고, 네, 우리 평일 날 이렇게 등록한 27살 청년인데, 네, 신앙도 좋고 우리 수원으로 이사 와가지고, 네, 아주 감사하게 같이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요일 날 처음 새 가족 등록하면서 박수 받을 걸요. 앞으로 이제 잘 와야 돼요. 네, 지난주에도 못 온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참 감사한 청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예배 순서도 좀 다르고, 그렇죠? 앞에 기도 안 하고 좀 달랐었죠.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은 조금 변화를 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제 이번 주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십계명 강해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죠?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선악과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얘기,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거, 다윗, 솔로몬, 그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잘 쫙 깨어져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인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2월 25일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가 훌쩍 건너뛰어가지고서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거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우리 머릿속에 좀 보면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좀 그러지 않으세요? 네. 3년의 시간 동안 보면 뭐 오병이어 사건, 근데 칠병이어라고도 그러던데 막 이러고, 그다음에 막 물 위도 걸으셨다가 산상수훈도 말씀도 있고, 병자를 고치긴 했는데 병자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귀신도 되게 다양해. 그러면서 이런 막 여러 파편적인 조각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칫하면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몇 개,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경험 몇 가지 가지고 예수님은 무조건 병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재단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쉽게 절망하고요,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좀 파편화된 지식들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숲, 이거를 조망해보는 이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 3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또 내지는 어떤 사건들, 이러한 모음집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건 정말 철저하게 오직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획된 거룩한 사랑의 진격이었구나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가오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로 깊이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요, 부활절까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이 말씀을요, 이거를 안경이다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요, 오늘서부터 부활절까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예 그냥 좀 종이에, 오늘부터 종이에 써가지고요, 손에 들고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거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 그럼 먼저 주님의 탄생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덩이 아기가 되어서 마리아라는 인간 여자의 자궁 속에 10달 동안 갇혀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주의 창조주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 이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신 곳이 또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뭐 막 황금 침대 이런 데가 아니라 짐승의 침과 배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난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낮고 낮은 데 태어나셨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자 방식. 오늘 말씀의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말씀 그대로 오시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해하기 힘든 시간이 이어지죠. 예수님이요 33년을 사셨는데 실제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신 건 딱 마지막 3년이죠. 그렇다면 태어나서 30살이 되기까지 무려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목수였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뭐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망치질하면서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아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간이 생명 아닐까? 빨리빨리 기적을 좀 베풀고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지. 도대체 왜 그 촌구석에서 나무나 깎으면서 무려 30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안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의 무게를 당신의 육체로 직접 살아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그 피곤함,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움, 누군가한테 막 굽신거려야 하는 그런 밥벌이의 서러움들,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팍팍한 인간의 삶을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체휼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손에 쥐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와, 예수님 마음이 이랬을까?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성경을 글 들고 한번 봐보시라고요. 주님, 정말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저 높디 높은 하늘에서 야, 믿음으로 극복해, 이렇게 그냥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다 안다. 나도 나사렛에서 그 무거운 나무 토막 짊어지고 땀 다 흘려봤다. 네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깊게 배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30세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죠? 막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이 우는 척박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뼈와 가죽만 남은 극한의 고통 상태셨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돈 문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싶은 권력욕, 이런 징글징글한 욕망의 뿌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던 것이죠. 이런 광야의 시험을 이겨주신 예수님이요, 이제 짧은 이 3년의 시간 동안 폭풍처럼 사역을 전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 무대가 어디인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촌구석 갈릴리를 비롯해서요, 이방 땅에도 가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예루살렘에 우리 수도 서울에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서울 경기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고 성공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택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 그런 무식한 어부들한테 가고요,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막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그런 세리와 같은, 세상이 막 외면하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다니시면서요, 당시 성공하고 잘 나가던 그런 지도자들은 막 냄새 난다고 곁에도 가지 않던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다니시죠. 막 귀신 들려서요, 무덤가에서 막 소리나 지르고 다니는 광인도 만나시고요,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부정하다면서 돌 맞을 위기에 처한 혈루증 여인도 만나시고요, 뭐 눈먼 소경들 만나시지를 않나, 나병 환자, 막 문둥병자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요,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이 사마리아 땅을 거기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가축 취급하느라고 일로 직진해서 안 가고요, 빙 둘러서 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그런데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요, 그 들어가셔서 심지어 그 가축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또 사람 취급받지를 못하는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을 만나가지고 만나시는, 아주 그냥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보만 보이고 다니셨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우리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요, 제가 지금 다 설명은 못하니까 우리 지금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본문을 손에 쥐고 집에 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또 찬양 불러보실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인간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분만 따라다니면 야, 바꿀 일이 없겠다. 막 따라다니니까 막 오병이어로 막 밥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빵도 주고 로마 황제도 무찔릴 것 같고 막 그런 인기 절정의 순간,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놀라운 기가 막힌 선택을 하시죠. 이제 곧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는데요, 그 서막이 되는 그 장면, 수만 명의 환호와 인기를 헌신착처럼 버리시고요, 제자들만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펄쩍 뛰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예수님의 3년 생애의 궤적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요,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공 신화를 쓰고 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해서요 냄새나는 구유로, 척박한 광야로, 또 소외된 갈릴리로, 그리고 마침내는 사형틀인 십자가를 향해서 끝없이 내려가는 죽음의 하강을 33년 내내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왜 그랬죠?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며칠 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먼지 나는 거친 길을 33년이나 걸어오신 주님의 발자취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읽으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곡의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부르는 곡이 조금 박자가 조금 빠르다고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가사는요 굉장히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곡이기 때문에 아주 비장한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시고요,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음서를 정말 다시 한번 펴서 우리 읽으실 때 주님, 이 갈릴리를 향한 그 걸음이 나를 향한 걸음이었군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굳은 결심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진격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마중 나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농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에,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구,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을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가시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구.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워 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고백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나 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으로 오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그 시온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도대체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도대체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도대체 나라는 나의 자아를 그렇게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할 게 무엇인지 포기하지 못할 게 무엇인지 주여 내가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음성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아버지 나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포기가 안 되고 하나님 나는 뭐를 그렇게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죄인처럼 죄수처럼 살아갑니까? 아버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버지 어떻게 그 길을 가주셨는데 아버지여 나는 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노니 주여 고난주간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와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아프셨던 아버지 그 힘드셨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만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늘 아프게만 하고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태어나신 그 후부터 목수의 30년, 마귀와 싸우신 광야 40일, 그리고 갈릴리 흙먼지 길까지 주님의 33년 생애 전체가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의 여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리고 편안해지려고,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거대한 구속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저 감상에 젖어서 하루 슬퍼하고 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